어제 저녁에는 잠자리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한테 백이 될 만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는 사람들 중에 시의원 한 분 안 계시네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인맥 관계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고 누굽니까? 혹시 대통령 육촌이라도 되시는 분 계십니까? 장관, 국회의원, 기업 총수, 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들, 여러분의 인맥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왜 이런 걸 질문하냐면 사람들은 어쨌든 위로 인맥을 연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애를 쓰죠? 분명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맥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친인척쯤 되면요, 기득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사기꾼들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속여서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만큼 기득권이 많이 생기는 거죠. 대통령과 줄이 닿으면. 대통령이 아니라도 국회의원, 우리 목수하셨던 장로님 보니까 지금 박기춘 의원, 우리 남양주 의원이 육촌 동생이시더라고요. 오, 장로님 진짜 국회의원 육촌 동생이시군요.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 관계를 뻗치고 인맥을 관리하고 또 시절을 쫓아 사과 박스니 고기니 갖다 대고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그만한 혜택이, 그만한 기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부인할 길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장하고 가까우면요, 교회에 쉽습니다. 총회장님 건축합니다. 힘 좀 써주십시오. 이러면 전화 몇 통하면요, 큰 교회에서들 서로 돈 대줍니다. 그러니까 총회장하고 노회장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교계에서도 높은 사람이 없네요.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참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 분야에서는 좀 해봅니다. 좀 우리 교회 장관들이 좀 오시면 좋겠어요. 네? 국회의원도 생기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중에 대통령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요? 대통령도 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네, 좀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대통령이 나오고 기업 총수가 나오고 높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줄을 대는 이유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맥 중에. 오전에 앞 시간에 1부 때 물으니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감개무량한데, 저는 높은 데 서 있을 뿐이지 전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인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살아가는데.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요, 한 토시도 버릴 게 없거든요. 물론 모든 말씀이 한 토시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버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들어오는 말씀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눈에 좀 들어오는 것이 먼저 띄지, 별로 이렇게 영양가 없이 느껴지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도움이 안 되는 말씀, 그냥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 한 토시도 버릴 게 없어요. 다 내 것이 되고 싶고, 다 내 말씀이고 싶고, 또 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함이 읽을 때마다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송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이 시편 23편,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설교를 얼마나 들었을까요? 아마 수백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제 또한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설교했을까요? 나 또한.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랑과는 상관없는 말씀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내 감정이 아니고 다윗의 감정일 뿐이고, 또 이 좋은 말씀들이 좀 나한테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싶은 이런 은혜의 말씀들이 동상이몽이야. 나는 원하는데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실적인 괴리감이 생길까요? 아니, 분명히 좋은 말씀인데 읽기만 읽어도 참 은혜가 되는데 왜 나는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이런 간증을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놓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말 수골백 번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키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쇠를.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이 나랑은 거리가 먼 말씀으로 여기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 삶에는 이런 간증이 안 생기는구나. 이것 때문에 이런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지 않는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갑자기 뚜껑이 열리는 느낌 있잖아요. 속이 시원하고 뭔가 깊은 깨달음 가운데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이 마치 먼 얘기로 들렸구나. 은혜스럽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겨졌구나. 이것만 해결하면 이게 내 말씀, 내 고백이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고요. 듣고 싶어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표정이셔가지고 정말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듣고 보면 시시해 이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걸 지금부터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만 들어도, 졸지 않고 잘만 들어도 오늘 수지 맞는 날이에요. 여러분 고민 안 하고 바로 아니까. 자,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힌트는 서두에 말씀드린 높은 사람들과 인맥을 맺으려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하고 맞물립니다. 뭐냐면 다윗은요,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당시에 상황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편해서 이런 말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노래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확 혀깨 물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아마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우리가 보면 도대체 그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요동함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위로하려고 만든 말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고백한 대로 그 삶에 이런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거든요. 간증. 그래서 다윗은 왜 이런 것들을 경험했나? 그 키가 바로 1절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 속에 그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그 다음부터 부족함이 없는 것,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항상 거하게 나에게 제공하시고 내 잔이 차고 넘치고
이런 것들이 막 땡기잖아요. 이런 거 내 삶에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막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이 안 가는 곳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에 눈이 안 갑니다. 이 뒤에 모든 말씀이 어떻게 다윗의 인생에 흘러갔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다윗의 인맥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 그 인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의 모든 뒤에 어떤 은혜들이 부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딱 설정해놓고 그 설정한 대로 사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또 이런 시편 23편 뒤에 고백하는 모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조건이 된 거죠. 요게 안 되면 뒤에 거는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키라는 거죠.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양이고 목자라고 하는 관계는, 여러분 양에 대해서 알다시피 양은 발톱도 없고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의 시력은 정말 거의 장님에 가깝습니다. 멀리 보지도 못하고요. 양의 귀가 쫑긋하게 서 있는 거 보시는 분 계십니까? 청력도 다른 짐승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코 냄새 맡는 것도 다른 짐승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몸에 비해서 다리는 가늘어서 뒤뚱뒤뚱 하면서 뜁니다. 양이 빨리 달리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고 살아낼 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됐냐면요, 머리가 돌대가리라. 양은 지능이 낮아요. 양이.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뚝뚝 떨어져 자면 되는데 그 틀을 안고 붙어서 잡니다. 한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런데도 들이받고 밉니다. 서로. 돌대가리가 아니고 뭐예요? 양은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를 양으로 그 표현한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 의존. 그걸 딱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관계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죽어요. 못 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설정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양처럼 목자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 이후부터 나오는 수많은 은혜들을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길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이런 간증이 생기는 사람은 소수더라고요. 소수.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사랑하십니다. 목사도 사랑하시고 오늘 금방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셔요. 똑같이. 저울을 무게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간증은 똑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집집마다 액자가 붙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왜 아멘을 안 하셔요? 그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이 구절을 쓸 때는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호리병처럼 생긴 감옥이에요. 제가 직접 들어가 봤잖아요. 돈 주고 40불 내고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돈이 없는데 그래도 설교하려면 여기라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나요? 빌려가 40불 만들어가 옵션 여행이에요. 성지순례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난 들어가 볼래 하고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면 우물처럼 생겼어요. 그 사다리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물이 요만큼 있는데 밑에는 호리병처럼 이렇게 넓어요. 지하 감옥입니다. 얼굴을 들면 그 우물 구멍으로 하늘만 보일 뿐이지 깜깜합니다. 대낮에도. 그걸 제가 40불이나 주고 들어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침침한 데서 그 에레미야가 묵었다는 그 위치에 가가지고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겁나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낮에도. 그렇게 무서워요, 거기가.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뭘 주십니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때 예레미야는 딱 아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면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사람은 들을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듣구나.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눈물의 사도로 예레미야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ntimacy라고 하는 단어는 친밀감이거든요. 얼마나 친밀감이냐, 동전의 양면 같은 친밀감을 말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 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친밀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절대적 의존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그를 푸른 풀밭, 맑은 시내로 인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뭡니까? 이름을 위하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시고요. 그뿐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담대함을 주고, 왜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한 상 크게 베푸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 삶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죠.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시편 23편의 말대로 은혜를 입고 살거든요. 실제로 그 비결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설정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설정에. 아무나 시편 23편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공평히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지만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만 누릴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절절히 버릴 것 없는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내 인생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꿈은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감은 없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친밀감이 없어요. 내가 양이라고 하는 어떤 위탁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뒤에 말씀은 동상이몽이죠. 내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라도 내 삶과는 상관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철떡같이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가운데 그런 관계를 설정해 놓고 살게 되면 이 간증이 수천 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간증이 아니고요, 오늘도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물론 다른 표현이지만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시편 23편과 같은 인생을 살려면, 이런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는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이런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 길을. 이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높은 사람한테 좀 더 친해지고 줄대려고 절기 때마다 뭘 사다 나르고 경조사 때마다 내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으로 축의금, 부의금 내고 절절히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어쨌든 높은 사람 옆에서 좀 관계를 좀 잘 해놓으면 솔직히 살다 보면 혜택이 있잖아요. 그 기도권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정성을 들이는데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손바닥 꿰듯이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정성이 없다는 건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시편 23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내 말씀이 되면 좋겠다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는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 일주일에 한 번 목사 양반의 설교 속에서나 만나는 하나님? 인생의 위기 낭떠러지 앞에서 동아줄처럼 한 번쯤 위기를 만났을 때 잡는 그런 동아줄 하나님? 그 정도로만 관계에서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들어가도 나와도 하나님 생각, 앉아도 일어서도 하나님 생각, 일상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매사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 에너지와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마치 윗사람, 정치인들,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과 줄 대려고 인맥 관리하는 것 그 절반만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래 나는 네의 목자다, 그래 너는 나의 양이다,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양들을 보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적이 오면요, 삭구는 도망가지만 진짜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딱 되는 순간에 우리의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에 흠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누이 중에서, 시어머니 중에서, 또 친정 부모님 중에서, 또 형제들 중에서 언니는, 오빠는, 동생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이 그게 뭐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던 모양이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게 보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함으로 받는 불이익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용선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그것을 먼저 설정하시라고요. 다윗처럼. 다윗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했어요. 또르륵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나의 친구라고 말해요. 나의 친구. 얼마나 친했으면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예요? 어느 정도 친하십니까? 아니 어느 만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거리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떨어져 계시는 분입니까? 그분이 분명히 말씀에는 내주 하신다고 했어요. 내주가 뭐예요? 안내자, 안에 거주하신다고 해요. 내 안에. 근데 하나님이 저 밖에 사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목사 양반 설교 들을 때만 하나님을 느끼는 정도로 산다면 시편 23편에 이런 절절히 은혜로운 이 말씀이 어떻게 내 간증이 되겠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부어주겠어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1,000원만 주세요 하면요, 뺨 맞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있냐고 이러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지나가셔요. 아버지 나 1,000원 필요해요. 그럼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관계죠, 관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뭔데 하나님 이런 거 주시면 좋겠어요. 나도 이런 삶에 이런 게 필요해.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과 관계는 없어. 떨어져. 멀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민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관계가 별로
친하지가 않아. 근데 저 혼자 착각하는데 어떤 착각이냐? 나랑 친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찾아가는 거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친하지 않는데 가서 이러면 그게 민폐라고요. 근데 친하면 민폐가 아닙니다. 기꺼이 자기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듯이.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굉장히 상식적인 하나님이에요. 먼저 다가와서 관계를 설정하고 깊이 위탁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이런 은혜들을 왜 인생에 안 부어주겠냐고요.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는 멀찌감치 있다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쪼르륵 달려가 도와주세요. 그럼 민폐라니까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만 친하다고 생각해, 그 장관을. 근데 장관은 관심도 없어요, 나한테. 서로 몰라. 인사도 하면 안 하고 전화도 하면 안 하고, 인생이 힘들 때 뭐 좀 안다고 장관 사무실에 가가지고 몇 시간 기다려가 만나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호칭도 형님 이러면서 부르면서 민폐죠.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깊이 관계하고 의형제처럼 지내고 형님 뭐 동생하고 오빠하고 이제 우리는 한 형제다, 이런 관계가 있으면 장관 형님이 계시면 내가 힘들 때 어떤 부분에서 왜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은요 거기에 집중했어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 그렇게 집중하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은데 절절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백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는 약속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백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백 될 만한 사람이 없네요. 그 장로님하고 좀 잘 지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국회의원이 육촌 동생이라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그분과 친밀해질수록 시편 23편은 그 수천 년 전에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일주일마다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일주일 내내 까먹고 살다가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나오고 1년에 52번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소원만 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을 해결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죠? 그게 딱 설정될 때 뒷말씀이 여러분과는 정말 상관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